기독교 강요 제25강 회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다루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오늘을 빼고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룬 건 아시죠? 회개하면은 우리가 참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느냐면은 회개는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예비 단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 입문하고, 그리고 믿음 이후에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고, 회개는 그 앞부분, 믿음에 입문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거치는 과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회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는 신앙의 예비 과정이 아니라, 신앙의 본격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일생을 통해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과정이 필수 과정이 회개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해서 회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회개하는 이 회개와 회심은 우리가 전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 지난주 보셨는데 이 믿음으로 성화를 이루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데 그 중간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회개하는 삶이 그 속에 그 중간에 꼭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모두가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치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약된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이런 모습,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회개와 신앙생활의 관계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가 뭘 나누었느냐면은 이런 회개하는 삶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오늘날 이렇게 중세처럼 우리도 오늘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참 무심하고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구원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회개라면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고, 또 그리고 그 깨우친 바를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하면은 내 속에 있는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삶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야 된다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3절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영적으로 이렇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으로서 이 성령의 그런 역사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가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은 주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이 능력 주심으로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심을 덧입는 것 이건 너무 사회적으로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을 수 있나? 너무 잘 아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너무 또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는 삶을 사는 것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덧입고 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해드리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범사에 구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추어 갈 때에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얻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성령님도 그런 인격적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 능력을 도우심을 덧입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해드리고 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질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할 수 있느냐면 바로 공동체라는 울타리입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와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같이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회개는 우리가 전 인생에 걸쳐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그런 회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덧입음으로 가능한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덧입기 위해서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가능하다. 그런 일들은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그런 진정한 회개에 대한 이런 마지막으로서 그러면 그런 회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리하고 또 회개에 있어서 회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다른 각도에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진정한 회개의 증거, 우리가 회개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나오는가? 흔히들 이렇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 할 때 나는 이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그 사람에서 그 죄 회개하는 모습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 이러면은 내가 회개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회개한다는 행위를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흔히들 그냥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잘못을 고백하는 것 그걸 회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거기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회개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어떤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또 고백한 후에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을 때 또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 그 사람이 회개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사죄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회개조차 이런 회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지만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인정하지도 않고 인정했다 할지라도 사죄하거나 또는 그 지은 죄에 대한 어떤 대가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사회에서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거기서 끝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에 그런 어떤 피해되지 못한, 용서되지 못한 죄와 또 그 죄로 인한 이런 고통이 참 구석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은 살다가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했을 때에 좀 인정하고 또 그 잘못에 대해서 좀 세상 말로 이렇게 좀 부끄럽다 할지라도 가서 하제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필요하다면 좀 이렇게 힘들겠지만 대가 지불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심의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또 잘못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이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생전에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잘못했을 때에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저 부르심의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도 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개의 증거입니다. 회개의 증거는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리고 사죄하고 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그런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의 외적 행동, 이런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또 잘못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런 외적인 행동,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외적인 행동입니다. 외적인 행동. 그러나 그 외적인 행동까지 했다고 해서 그러면 완전 회개가 끝났는가? 끝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음의 회개로 나아가야 되고 그 마음의 회개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거룩으로까지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그런 삶의 태도가 변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세 교회에서는 신자가 잘못을 하면 어떻겠죠? 사제에게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은 그 사제는 그 신자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해를 한 신자에게 그러면 당신은 이런 행위를 하시오. 당신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 이렇게 그 얼마를 바치시오. 아니면은 그 성당의 어떤 부분을 청소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그 속죄의 행위를 하도록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내가 속죄를 받았다. 나는 내 잘못을 이렇게 해결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회개했고 나는 속죄받았다고 생각하고 그치는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 그쳤다는 것은 외적 행위일 뿐이지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 어떤 행위와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를 고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다시 회복하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게 이제 요엘의 그 유다 백성을 향한 그 이렇게 이 회개에 대한 촉구를 하면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말만이 아니라 말처럼 옷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변화되는 행동이 동반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번 제가 카톡방에 올렸던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무엇인가 하는 10번 문항에 보면 우리 빨간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회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그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생활 전체에서 나타나는 성화와 거룩이다. 내가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어떤 뉘우치고 어떤 그 해결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삶의 태도가 바뀌고 경건한 삶의 태도가 나타나고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고 생활 전체에서 성화와 거룩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의미에서 이런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찔리는 바가 있을 때에 그 찔리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찔렸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부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더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발전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살피는 데까지 나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 식구들이 참 그 회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저는 그래서 요즘 저의 개인적인 이렇게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정말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에 참 내가 어찌할꼬 하는 생각이 들게 해주시고, 그런 어찌할꼬가 그냥 어찌할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또 우리가 이 수요 기도회 때 또 우리가 1대1로 또 성경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참 찔리는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반응하는 이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를 했는데요.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런 회개라는 것이 참 내가 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이렇게 깨닫고 내가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돌이키고 그래서 주체가 자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간다 할 때에 좀 내가 주도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우리 써놓은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여기 보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죄라는 것을 죄라고 여길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회개하는 영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11번 문항에 보면 회개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로서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의 근원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8절 우리 빨간색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회개를 누가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생명 얻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베드로의 설교
그 이후에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인데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이게 회개해야 한다는 표현에 다른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무리들이 마음에 찔리는,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이유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줄 때에 마음에 찔려서 그런 이 회개의 역사가, 오순절 그 아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에 그 성전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올 때 그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는 역사를 누가 일으켰느냐면은 그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다. 회개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참 회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904년에 웨일즈라는 곳에서 이런 부흥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 한 청년이죠. 한 20대 초반의 청년을 통해서 웨일즈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는. 그런데 그 청년의 어떤 정규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그가 하나님의 그 회개의 말씀을 전할 때 광부들과 그 웨일즈에 거친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시발점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1905년 원산 대부흥에서 시작됐다. 원산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또 시작되었느냐면은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렇게 그동안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그 서양 선교사로서 더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이렇게 선교를 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회개에 대한 회개의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1905년 원산 부흥의 그 역사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그 회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런 놀라운 그런 회개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 회개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 사실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세상의 유행이나 트렌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쓰는 언어들, 또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 또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고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참 너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좀 이렇게 부어주시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우리 그러심의 가족들 되고 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그 역사에서도 이렇게 예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은 그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예외가 여기 12번 문항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의식적으로 배교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죄인들에게 이렇게 주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기회 주심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배교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말하면. 그럼 의식적으로 배교한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좀 쉽게 말하면 고의적으로 믿음의 진리를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복음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분의 은혜를 멸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짓밟고 욕되게 하며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맞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지만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그 역사를 한 장으로 압축하면서 긴 그러나 너무나 명쾌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보인 반응이 여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사도행전 2장처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이렇게 나와야 마땅한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강론을 듣고 보인 반응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다. 그리고 이를 갈다는 말은 그냥 분노하는 거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릴 정도로 이렇게 옳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옳다는 것의 어떤 그 느낌만큼 오히려 더 분노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 5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일찍 달려들었다고요. 달려들어서 어떻게 했느냐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쳤다. 결국 이렇게 순교하게 되죠. 스데반이. 바로 이게 의식적으로 배교하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그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이 옳고 그 말이 맞다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고 맞은 말을 들었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네요.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제가 이 길을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이게 마땅한 반응인데 기대되어 있는 반응인데 보이는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를 갈고 또 큰 소리를 질러서 그 소리를 막고 또 일제히 달려들어서 폭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스피커를 이렇게 부서뜨려 버리는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을 아주 짓눌러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고 아주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의식적으로 배교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복음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분의 은혜를 멸시하는 사람은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줘도 그 은혜를 공익으로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또 한 부류가 또 나옵니다. 이 스데반을 돌로 쳤던 유대인들과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어떤 치유사역,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9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명백한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고 인정을 해야 될 사람들이 다름 아닌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그 통한 성령님의 역사를 폄하하고 그러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렇게 역사한다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성령의 일하심을 귀신들의 역사로 이렇게 폄하하고 아주 이렇게 비웃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이렇게 삐따닥한 마음으로 오면은 아무리 이렇게 목회자가 또 이렇게 설교를 잘 준비하고 찬양팀이 찬양을 잘 준비하고 또 이렇게 기도자가 열심히 기도를 준비해가 와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바리새인들이나 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쳤던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의도적으로 배교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그 진리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한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밭 세 가지 마음밭이 나오잖아요. 길가밭 그리고 이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나오는데 길가밭은 무엇입니까? 아주 이렇게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땅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새가 물어갔죠. 그리고 돌짝밭은 뭐예요? 이 흙이 얇아서 잠깐 상이 나지만 말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 오래 품고 있지 않는 거죠. 그냥 듣자마자 조금 듣고 기억은 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밭은 좀 자랐지만 세상 걱정과 일락과 재래 유혹으로 없어졌어요. 그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새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또 그 정도로 이제 세상 염려와 걱정이 올 때도 지키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할 때 결국은 결실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마음같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와서 지금 말씀 같이 듣고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나누었던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다.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이고, 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회개까지, 또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길을 막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참 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회개가 일어나서 삶이 변화되고 또 거룩을 향해 나아가며 서로 가운데 진리를 아주 순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듣고 진리대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